고난주간으로 조금 어두워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아까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다리던 결혼을 하신 가정도 있고 또 간절하게 기다리던 새 생명을 만난 가정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 신부가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신랑 신부만 입이 귀에 걸리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좋다. 저런 기쁨과 행복이 참 오랫동안 잘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막상 결혼하신 분들,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좀 짠한 마음도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났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결혼을 식을 올리고 행사를 하고 그냥 두 사람 마음 맞아서 그냥 살면 되지, 또 뭐 결혼 서약을 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서약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벌써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식 끝나자마자 벌써 투닥투닥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잘 갔다 오는 길에 그냥 각자 인생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그런 것이 보면 얼마나 이 결혼식의 그 감동과 감격과 사랑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이 코로나 기간에 보면 그냥 안 도와줘도 되니까, 위로가 안 되어줘도 되니까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이 짐만 되고 고통만 되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이게 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줄 알았는데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위로 받으려고 결혼했는데 더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다가 또 뭐 진통을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그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다가 예정일이 되었는데도 안 태어나면 막 불안하고 근심되고 왜 안 나오지?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녀를 낳으면 너무너무 낳을 때는 감격스럽고 행복한데, 자녀 기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를 낳아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뱃속에 있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낳고 나면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낳는 그 순간부터 자녀 때문에 좋은 거는 다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홍성찬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애가 나면 고맙고 감사하고 막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다 우는데 그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 눈물의 종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려고 애를 낳았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그 좋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내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 힘든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이 내 외로운 거 좀 위로해주고 내 외로움을 덜어줄 줄 알았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기쁘고 보람되고 정말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교회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좀 힘을 얻고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교회 나와서 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밖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아픈 거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 아이는 왜 이럴까? 그렇게 속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좀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좀 나는 좀 이렇게 도움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 힘든 얘기, 오늘 나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오늘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얘기만 하고, 집에 계셨던 아내들은 오늘 집에서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집안일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자기 힘든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 엄마는 나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힘든 것만 생각한다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지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지들 힘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각자 내 문제가, 내 아픈 게, 내 외로운 게 제일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상대방 힘든 얘기를 들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기쁨은 나누니까 반밖에 안 되고 아픔을 나누니까 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누는 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이지만, 내가 정말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콩깍지가 껴서 결혼한 가정이지만 금세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은혜도 감격도 기쁨도 금세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고통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아픈 거 이해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좀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아픈 거 사라지겠지, 내가 외로운 거 사라지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외롭고 여전히 나는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로를 받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건 나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내 질고를 지고 내 슬픔을 당하였으면 나는 질고도 없고 슬픔도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질고가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는가? 질고라는 말은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 몸이 힘든 거. 예수님께서 내 몸이 힘든 거를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몸이 힘든가? 왜 몸이 아픈가? 슬픔이라는 것은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아픈,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슬픔을 담당하셨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찔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가시에 찔리거나 그냥 바늘에 찔리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난다라는 의미, 몸과 마음에 구멍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몸과 마음에 구멍이 나셨다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에 구멍이 나고 내 육신과 내 생활에 구멍이 생길까? 그가 상한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자기 문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으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말 듣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난이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문제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관 쓰신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당한 그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도 그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짐승을 대신해서 죽어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찢겨져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손가락질, 그것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픈 것만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느낄 때,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생명이, 충만함이, 만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이 그거랍니다. 눈앞에 자기 먹을 풀만 바라보는 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내가 당장 먹을 것,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내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사는 길, 돌아가는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막 흥분해서 날뛰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같이 다 날뛴다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 나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나 외로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아픈 게 중요하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모스트란 영화에 대한 영상인데, 사실 영화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아프셨고 이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거기에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족 간에 서로 힘들어합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밖에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교회에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분은 왜 저러나, 왜 이렇게 하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처럼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아픈 거, 내 배고픈 거, 내 외로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대신해서 여전히 희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